3월 5일 금요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102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는 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는 세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여러 나라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히 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전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태도를 여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언약의 조건인 이 율법을 자꾸 파괴하는 것, 지키지 않고 자꾸 범죄하는 거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농도는 깊어만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계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주체가 되시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자꾸 당하곤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을 저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궁한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추궁하신다. 그렇게 논쟁하시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추궁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기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논쟁하신다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쟁변하다. 이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그래요. 리브. 즉 무슨 뜻이냐? 싸우다, 경쟁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 간에 싸우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집단 간에 어떤 물리적 싸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말로서 다투는 거나 논쟁하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래요. 여기에서 나오는 논쟁하시나니 말로서 앞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 두 번째 이 논쟁하는 것의 뜻은 말로서 다투거나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송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7절에는 말합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말로서 서로 논쟁하는 그 상황, 주로 법정에서 정말 원고 피고가 서로 대립되어서 송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법정에 세워서 하시던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쟁변하신다, 논쟁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낱낱이 드러내어서 이제 추궁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추궁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칭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죄악이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정말 법정 앞에, 판사 앞에 쟁변, 논쟁을 벌이듯 말로서 그렇게 송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첫째, 왜 그랬냐? 이스라엘을 왜 뭐가 없어서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랬나? 그거 보니까 진실이 없었다고. 저는 제가 요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요즘의 이 세태, 현대의 세태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했을까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궁하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진실성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 진실, 이 히브리 말 에메트, 이거는 확실하다, 견고하다, 무엇을 믿는다, 다양한 뜻을 지닌 동사 아만에서 유래한 명사래. 그러니까 견고함,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진실은 확실하다. 시편 9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견고하다라는 뜻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에 말합니다. 자, 무엇을 믿다라는 뜻도 같이 여기 포함되는데 진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견고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거나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결혼으로 부부가 서로가 남녀 한 쌍이 됐잖아요. 이 부부간의 이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성실해야 하듯 이 기본적인 신실함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런 신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적 신부로 삼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이 성실과 진실함이 늘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쟁변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송사를 하시냐면은 너희들 진실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없다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송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없다라고 지금 애석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인애가 없다라고 말.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는 인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인애를 헤세드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즉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는데 인자, 자비, 이걸 또 헤세드를 은혜라고 또 우리가 표현도 하잖아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특히 이는 의미상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 이 사랑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애의 그 사랑을 선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마땅히 또 우리 상호 간에, 이웃 간에, 또 우리 옆에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애를 버리고 저주와 살인과 강포로 서로를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자, 인애를 베풀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님 주시는 친절을 보이고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것. 그런 거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도로 저주하고 살인하고 강포하고 음란 부리고 이런 것들로 서로에게 굉장히 부정직하게 보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푸신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과 뭐 한마디 무시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악을 다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보고 계시겠어요? 간과치 않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런 인애를 베풀, 친절하고 자비를, 그리고 은혜를, 또 사랑을 이런 베푸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짢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알고 있냐?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익숙하게 잘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나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 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단순한 이거는 알다라는 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몸 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 20% 알까? 그런데 살면 살수록 결혼의 연륜이 더하면 될수록 체험적으로 서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인텔리전트한 지성적인 뭐 책을 보고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깊은 지식은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허물없는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꾸 체험과 경험이 쌓이면 동고동락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부부가 서로서로 처음에는 한 2%, 3%를 알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20%, 30%씩 알아가고 애 낳고 키우면서 또 우리 애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은 저렇게 또 다혈성이 있구나. 화가 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럴 때는 또 소리 지르는 그쪽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좀 조심도 하고 우리 남편은 또 저렇게 해서 저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또 마음이 언짢아 하는구나 하고 조심하고 저런 거는 또 다시 울고 그러게 하면 저런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또 있구나 하면서 서로 자꾸 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그 총체적인 지식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일들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저거 싫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저렇게 내가 먼저 뭐 의논 없이 돈을 먼저 써버렸더니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의논하면서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기뻐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는 거. 그것을 그리고 이제 내가 실행하는 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는 쪽으로 행동을 옮기고 태도도 고치고 자세도 다르게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50%밖에 모른다는 100%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안다라는 뜻은 그 다음에 실천까지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녕 우리 모두가 당신을 아는 것을 당신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다. 예배당에 늘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 중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오로지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제사만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기뻐 안 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늘 헌물 드리고 교회 예배에 정식으로 쫙쫙 참여하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3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진실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인애하는 마음이 없다. 자비 베푸는 마음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3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쟁변하시고 논쟁하신다고 법정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판사 앞에서 논쟁하신다. 자, 나에게 지금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가? 과연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내가 모자라는가? 한번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거든 그거를 채워나가도록 해야죠. 우리는 부족한 기름을 사러 나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신랑이 이르러서 낭패를 그렇게 경험한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블루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점검이 오늘 우리에게 1차적인 경고로 워닝을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성이 있었냐? 사람 앞에 진실이 있었나? 그 다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냐? 친절과 자비가 말세되면은 이러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은 풍성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각자 들려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스스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잘 정돈하는, 믿음을 정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십시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